제 삶은 신기하게도 대체로 운이 좋았습니다. 화목한 가정, 친구들과의 관계, 입시도 잘 치렀고 번듯한 직장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나눠주었으며 큰 어려움이 없었기에 저는 항상 운이 좋았다 얘기하곤 했습니다. 기독교와 거리가 먼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지만 어릴 적부터 저와 대화가 잘 통하고 친했던 친척은 막내 삼촌이 유일했습니다. 막내 삼촌은 사회복무 중 가수 나얼을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후 삼촌은 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고 나얼 형제님도 저를 만나 복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얼 형제님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로 희생되셨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면 된다고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겠다 고백했습니다. 쉽사리 제가 인정하겠다 말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의 감정이었습니다. 왠지 이상한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고 선물 받은 성경책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한단 말 한마디와 성경책이 생겼을 뿐 제 삶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몇 달 후 당시의 남자친구인 지금의 남편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며칠 전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마치 저에겐 사전조사처럼 남편에게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고민 끝에 교회를 찾아보다가 위례교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례교회에 처음 간 날, 그날 받은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다음은 그때의 기록입니다. 2022년 9월 4일,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 초등학교 달란트 시장에 간 이후로 처음이다. 마침 오늘 예배 내용이 요나 이야기였다. 요나는 하나님의 시킨 일에 30%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30%의 손정도 귀하게 여기셔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을 다 작업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조인하자 하신다. 그럼 내가 마음을 먹게 된다. 어쩌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 또한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내가 이제야 마음 먹고 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만일 맞다면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행하겠으니 함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설교 내용이었다. 생각보다 교회가 참 재밌었다. 제가 스스로 교회에 가겠다 마음을 먹고 처음 드린 예배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갈 땐 남편에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자 하였던 제가 어느새 새가족 등록을 하고 어느새 공동체 활동을 하며 어느새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어느 누구도 제게 강요나 부담도 압박도 없이 제 스스로 기쁘게 마음먹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2023년 어버이 주일의 시니어 특송에서 은혜라는 곡을 난생 처음 듣고 뜻모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신기하게도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 삶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음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뭐든 제 의지로 해왔으나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은 뚝딱하고 제 머리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답답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도 빨리 깊은 신앙을 갖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드리던 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 그 순간 제 마음은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가장 잘 아시고 함께하자 하시는 주님 덕분에 제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앞으로도 작은 순종을 계속하며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 걸음이 느려도 그 걸음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입교를 하게 되어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입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대학 합격 후 교회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많은 환대를 받고서는 그런데 선생님, 근데 왜 꼭 교회 다녀야 돼요? 집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라고 건방지게 물어보았던 제가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새벽에 열려있는 교회를 찾아가 내 상황을 주저리 이야기하고 나면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30대에 아이를 낳고서는
내 아이도 힘들 때 이렇게 불안한 나보다 의지할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옆집 언니를 따라서 새신자 축제 기간에 다락방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어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일 눈 뜨자마자 확인했던 네이버 오늘의 운세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주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위례교회에 등록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과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위례에 살고 있고 내 직업도 생기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뭔가 나 좀 엘리트적인 성실한 삶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 직업을 잃었고 아이의 아빠가 아프면서 힘들어하고 아이도 아프고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도 모자른데 합심은커녕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 관계가 더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인가요? 길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다락방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혼 숙녀 캠프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다가 그들의 모습에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잘난 것도 없는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과 남편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부족하다고 비판 한번 하지 않고 남편이 내 곁에 있어 주었구나. 저의 죄가 보여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부의 불화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셔서 이렇게 만져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사람한테 희생을 해야 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너그러이 용서해야 해 라는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에 그동안 내가 챙겨주지 못했던 꾸깃한 셔츠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희생이 아니라 섬김이 된다는 말에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간 것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사실 불과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어제도 늦게 일어나는 남편을 보면서 다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좋은 것을 맛보았으니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말씀 붙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누군가가 저처럼 왜 교회 꼭 다녀야 해요? 집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죄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책을 건넸던 모르는 사람, 새벽 출근길에 CBS 찬송을 조용하게 틀어주셨던 아버지,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성실하지 않은 순원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셨던 순장님,
내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반짝이는 사명의 눈으로 이끌어 주셨던 존경하는 순장님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었던 집사님들,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답변해 주셨던 제자훈련 선생님들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이 삶의 길을 자기계발서에서 찾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례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가정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기도해 주실 때 남편이 교회에 함께 오기 시작했고, 다락방 챕터가 진행될 때마다 내 이야기처럼 진행되어서 신기하기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정성스러운 말씀 전해주시는 장선민 목사님 많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교회가 기다려지게 만들어주신 지건우 목사님, 정한을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이다혁 목사님, 입교 준비해 주셨던 오성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말 이 자리에 굳은 의지로 세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외우질 못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한 해는 2006년입니다. 그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거울 앞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계기는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가지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려가셨던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중에 둘째 누나가 그 파란색 성경책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시편과 잠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지금처럼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읽는데 그 속에서 그때만 해도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정말 나쁘게 살아왔는데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거울에 비치듯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친놈처럼 대굴대굴 굴렀거든요. 울며 불며.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서 그때 유일한 기독교 신자였던 둘째 매형한테 제가 왜 그럽니까? 라고 했었을 때 둘째 매형께서 사랑의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기도만 드려도 응답이 바로바로 오시는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일상이 되어버렸고 항상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맹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노력 없이 그저 평안과 풍요를 구하는 기복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저희 아내에게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현재 공간 디자인 전문가로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배경이 되는 형제를 두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으시니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 잠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 위례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그냥 내 마음이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라며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인터넷 예배와 함께요. 당시 살던 아파트는 바로 옆에 아파트인데 항상 등산을 하며 저는 산악인이라 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꼬시는데 저는 주차가 안 되면 잘 안 가거든요. 주차가 잘 된다고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산 치고 작년 11월에 위례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성민 목사님의 설교에 반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이 따뜻한 선교님들의 미소에 반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안 하던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 다락방 모임까지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졌고 결국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위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위례교회에서 예배와 말씀 공부를 통해 2006년 첫 번째 나름 거울 앞에 깨달음 이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거울 서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내 입으로 한자 소리내어 읽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창피하네요.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껏 이룬 것과 누리는 것이 이 삶이 결국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신뢰하려 노력하면서 이제는 내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나의 기도보다는 이웃과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랍니다. 예전에는 세례를 단순한 형식으로 여겼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아쉬움이라곤 성찬식 때 둥근 하얀 떡과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례교회를 섬기며 저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이유는 이제 단순히 성찬식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되었습니다. 장성민 목사님, 오성민 목사님, 지원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꽃미남 명가수 이다영 목사님,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윤선아 순장님과 순원 집사님들, 늘 웃으며 반겨주는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일 때문에 서울로 다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제 모습이 억지가 아닌 지심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제 신앙을 바로 세워주신 우리 위례교회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제 사랑하는 아내 임지영한테 감사드립니다.